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89면쯤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제 벌써 전반기의 시간, 2023년도의 시간도 참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벌써 절반의 시간이 되었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좀 잘 이루어 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또 하나님 일터 가운데도 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바람이 있다면 이제 후반기 시간대는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채워질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의 말씀에는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렇게 이 맥주 감사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 추수의 첫 열매를 수확함과 동시에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단순한 이 행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게 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 거의 80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쉽게 믿어졌다면 80억 명의 인구들이 너무나도 쉽게 믿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아직 우리가 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쁨과 이 감사가 표현되는 만큼 우리는 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지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들에게는 절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행복과 또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행복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불행 자체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건 정말 행복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라는 잣대도 단순히 우리 어떤 소유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내게 찾아온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소유적인 부분도 건강의 문제도 성공의 문제도 우리는 믿음의 이 안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볼 때에만 의미 있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환난과 고난, 부조리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나아가 부조리함과 억울한 순간에도 은혜가 되고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 자신이 살아납니다. 나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어느 누구든지 쉽게 미워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서 이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신혼 초부터 시작된 이 남편의 술 그 주정이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 술버릇은 여전했고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늦은 시간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고 이 집사님은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하나요? 그러면서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이 소름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난 주일에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싶어 고민하다 보니까 좀 우습기는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정신없이 코를 골며 자빠져 자는 남편을 보니 한심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자빠져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는데 그런 일 없으니 감사합니다. 또 있네요.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자빠져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감사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니까 이게 속이 후련해지고 또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은 매일 저녁 남편이 잠든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는데 이 남편의 모습을 보니 심각하게 보인 것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왜 밤마다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자 이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변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그렇지 않아도 잠깐 잠이 깼을 때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 생각해보니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속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나 또한 고맙소. 이제부터는 정말 술을 끊어볼 테니 노력하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 다음 주부터 함께 교회 나가도록 하지. 이렇게 10년 넘게 꿈쩍했던 이 남편의 마음이 결국 이 아내의 감사 기도로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여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항상 이 남편의 문제점만 바라보고 오직 남편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축복받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감사기도를 하십시오. 감사기도.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해결되지 않았든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감사의 안경이 씌워지면 이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넘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만만 하면요, 주변이 온통 불평불만밖에 안 보이는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진짜 감사할 일이 넘치는 것이죠.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덥잖아요. 땀나는 거 정말 짜증납니다. 불쾌합니다. 불쾌지수도 높아요. 이 더운 여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것도 감사 조건이 있어요. 우리 체내에 노폐물이 땀이 안 나서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중에 골로 갑니다. 그죠? 그래도 땀이 막 한 바가지 쏟아져도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노폐물을 내게 주셔갖고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요, 그죠?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생각해보면 막 감사 조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노폐물 더 많이 배출하시는 분은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을 들면 젖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엄청 젖는 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야 하나님이 내 신체 조건을 너무 좋게 하셔가지고 배출도 잘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소변만 잘 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소변도 한번 못 싸보십시오.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죠? 소변도 잘 나면 그것도 돌아보면 감사. 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이고 최고의 성도입니다. 또한 최고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감사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삶의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남효재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감사, 그죠? 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맞아요. 믿음, 소망, 사랑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그에게 노래하고 또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의 은혜에 하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감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외로울 때나 넉넉할 때 그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반찬으로 이제 돈가스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된 것이죠. 고상하게 영어로 표현하면은 포크 커틀렛.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포크 커틀렛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돈가스.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포크 커틀렛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좀 있어 보이고 그죠? 그런데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면 혼납니다. 한국말 쓰라고 그죠? 돈가스 하나 주세요. 그런데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돈가스는 정말 인기 있는 메뉴. 이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돈가스 너무너무 인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군인들이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은 돈가스를 한 개가 아니고 무려 2개나 준다는 게. 평상시에는 1개 줬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2개 준다 그러니까 너무 더 신이 나서 막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문제는 기쁨도 잠시 대신 소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부식 담당하는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식 담당한 병사가 사실 가서 이제 보급 받아올 때 돈가스 한 상자, 그 다음에 소스 한 상자를 들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상자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사고 난 거죠. 배달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러면 순식간에 군인들의 얼굴이 막 표정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면서 막 이제 부평 불만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맛도 없게 소스도 없이 어떻게 돈가스만 2개 먹을 수가 있냐고.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면서 막 투덜댔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다들 불평불만 그만해.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어떤 부대에서는 지금쯤 돈가스 없이 소스만 2개 먹는 부대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군대는 보급이기 때문에 뻥크나면은 어느 한쪽이 그냥 쏠려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싸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자 군인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죠. 야, 그래. 생각해보니 소스 2개 먹는 것보다는 느끼하지만 그래도 돈가스 2개 먹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인식의 차이점은 너무나도 큽니다. 또한 농사를 지었을 때도 어떤 사람은 거둔 곡식을 가지고 전년도보다도 적게 거두었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또 올해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쁜 가운데에서도 이 정도 거둘 수 있게 된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죠.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쟁이 이 직장인들이 다 작년에는 참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보너스도 없고 참 이게 열받는다 그러고 막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야, 어려운 가운데도 이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 이 현실의 무게감은요 마음에 따라서 180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저력은 어디에 있느냐? 삶의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재료로 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신앙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은혜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은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또한 핍박을 받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현실은 자신도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온전한 교회를 찾느라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무지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앉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생명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잘 안 먹는 음식이 있다고 투덜투덜대도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그죠? 3일만 굶으면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와, 이거 생각보다 다르네 이렇게 되거든요. 굶주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한 번씩 좀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이 짜장면하고 짬뽕이 옛날에는 참 맛있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맛있는 맛집은 진짜 많은데 이게 맛있다고 생각되는 집이 잘 없어요. 제 입이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재료라든지 신선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도 맛집이 그렇게 많고 뭐 식당도 많은데 입에 이상하다, 옛날에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입이 너무 고급화가 되어 있어요. 웬만한 음식으로는 이제 만족을 못한다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보다 먹고 싶을 때 다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밤 늦게라도 전화 한 통이면 배달은 민족에서 이제 와갖고 그 배달까지도 잘해주잖아요. 그죠? 음료수 하나라도 배달해 줍니다. 이제는 등산 가서도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저 배달비만 좀 더 주면은, 그 예전에는 섬에도 배달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섬에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주러 가려면은 대체 얼마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 정도로 우리가 참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죠. 돌아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죠. 아이고 지금 뭐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어떠저떠 해도, 그죠? 예전에 보릿고개 어르신들 생각하면 지금은 안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한 해의 이 전반기 시간을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삶의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재료로 삼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록 때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재료로 삶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또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항상 감사를 드리고 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복된 인생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맥주 감사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일에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